구약 성경 욥기 5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 개략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던 4장 말씀으로부터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4장의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장까지 전체 내용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한테 엘리바스가 권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보시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권면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의 후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목은 욥기인데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은 욥기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엘리바스 신앙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욥기 42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옳지 않다고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그럴듯하고 맞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뭔가? 욥기라는 성경이 실제로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복잡해져 갖고 어렵습니다. 엘리바스를 먼저 소개해 드린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봐서 알 거다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생업을 뒤로 미루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7일 동안 위로의 자리에 있었던 것만 봐도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는 드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면 엘리바스의 신앙관에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면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강직한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신실하고 모범된 신자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정적으로 말하면 엘리바스는 지옥 갈 불신자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또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뭔가 안 맞는 게 드러납니다. 뭔가 진리에 맞지 않는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설계를 했다면 30cm가 되어야 되는데 30.5cm가 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세계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유형이 바로 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내 신앙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가 신앙이 잘못되면 성도들을 전체로 잘못 이끌어가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엘리바스는 평신도 중에도 평신도의 리더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관이 조금 잘못되면 밑에서 지도받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끝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를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백지를 다시 놓고 엘리바스의 문제 속에 내 문제가 있지 않나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여러분도 교정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에는 뭐가 문제인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얼핏 맞죠?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거든요. 또 정직한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또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신앙과는 심은 대로 거둔다의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기 전에. 그것이 따라합시다. 죄의 삭슨 사망.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죄를 심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의 죄의 삭슨 사망은 반톡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면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거두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은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가 아니라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바스는 아주 구약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을 다시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말 이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반쪽 율법의 신앙만 갖지 말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우리의 결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신앙관에 잘못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이 말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한테 하는 말이, 너한테 누가 기도를 한다고 응답을 하겠느냐, 네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바라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하겠다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이사야 1장 15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표도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 근데 거기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 기도하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범죄하잖아요. 완벽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는 세리 현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약하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범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의 거룩함은 외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범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리와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죄를 오히려 즐기고 있었고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죄성을 탄식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는 때가 언제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정욕으로 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주면 더 죄를 범할 텐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갖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연필을 깎는 칼이거나 과일을 깎는 데 쓴다면 여러분은 두말 없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옳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손과 마음의 목적이 정욕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은 죄인의 기도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가 죄의 결과로 온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그를 일으키시리라. 질병에서 깨우신다는 말이죠. 죄를 범했을지라도 뭡니까? 죄사함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서를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삼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삼키워졌던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이죠. 기도했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도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과 후자의 기도 응답받는 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공통점은 죄지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죄를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만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탄식스럽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에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어서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말은 뭡니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의 단절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장 3절 시작.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러분, 엘리바스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는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미워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죄를 미워하다가 극단화돼서 3절에 보니까 저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한다고. 성경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네가 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때가 차며 아들로 오셔서 당신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바가 저주받은 바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저주했지만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받은 것을 거부한다면 그 저주가 돌아가겠죠. 그러나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주의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 집을 당장에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고 불의한 거 못 견디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증오심까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사시는 마음의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쌍한 거예요. 막 독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엘리바스가 말을 독하게 하는지요. 참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어떻게 말을 해도 이럽니까? 성문에서 억눌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구하는 자도 없고 아주 막 그냥 영적 악담을 해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욥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제를 하나 깔고 있죠. 욥이 뭔가 남 모르는 수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단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 집을 아주 악담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바리새화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은 살아있는데 독해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인은 같이 밥도 못 먹게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들은 거룩을 분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을 함께 살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엘리바스처럼 하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십시다.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에게 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세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요, 선지자죠 뭐.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실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가서 전쟁을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망할 거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한테 돈을 줘요. 매수를 해요. 매수시키면서 네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요. 그래서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갑니다. 갔어요. 거기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뭐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저주하게 하라. 10절에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다 찾지를 못해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딱 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축복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발람은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본심은 저주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을 바꿔준 것 뿐이지 발람의 말에 진심으로 축복이 없었다고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셨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허망한 풍설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앞에 놓고 열받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로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압니까? 저주가 다시는 없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신앙이 아무리 공의에 바로 쓰고 분명하더라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근신하여 또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에 불타다가 공의를 앞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랑 너무 강조하다가 공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수용하고 다 좋아요? 아니에요.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에서 여러분은 질서를 잡고 건강한 밸런스를 잡아야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봅시다. 2장 2절을 찾아봅시다.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행위와 수고가 어떤 겁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검증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대단했죠. 이것까지는 좋아요. 교회가 이러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이걸 해서 문제가 아니라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영악하게 대하다가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죠? 책망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나 교회생활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책망받을 만큼 사랑이 식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정까지 식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신앙의 반쪽 신앙을 여러분이 경고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엘리바스의 잘못된 신앙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불교의 사상이 이겁니다. 인생은 업보라고 말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벗어나려면 인생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걸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보다 앞섰죠. 이때는 불교 없었으니까요. 인생은 업보야, 인생은 고난이야, 팔자소관이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속적인 구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순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운명론으로 운명이 정해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기에서 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히 보는 사람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때는 성숙한 아이 같은 어른 같을 것이고, 지금은 옛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 인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고난받는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반쪽은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반쪽이 맞아요. 반쪽이 맞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 세상을 보는 전도서의 말대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 인생을 보면 헛되고 수고고 슬픔뿐이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운명을 결정지은 존재예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반쪽 말은 맞아요. 그러나 거듭나고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한테는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을 바꾸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옛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는 해 아래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볼 때는 헛되고 바람은 돌아서 이리 돌아오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지식을 쌓는 것도 피곤일 뿐이고 전부 다 힘들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 때는 해를 보는 것도 즐겁고 날마다 사는 것도 기쁘고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그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관을 잘 들어보세요. 엘리바스 말은 100% 틀린 게 아닙니다. 반쪽만 맞는 거예요. 믿기 전에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말을 듣는 대상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욥이잖아요. 욥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면 여러분한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입니다. 나이 든 분들 얼굴을 보면 항상 우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서 어른들 보세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년에 몇 번 웃는 날이 딱 어떤 날이냐면 1년에 어쩌다가 찾아오는 손자 손녀 딱 집에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웃는 거. 그래서 그때를 기억한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피곤해 하신대요. 그때 그 모습이 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우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운명론에 빠져 있으면 절망하고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화색이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고 컬러도 없는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기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얼굴 좀 봐요.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힘 있는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요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빛이 번쩍번쩍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조금씩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8절부터 16절까지의 엘리바스의 말은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선 8절 다 같이 보고요. 여기 보면 9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놀라고 삽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있거든요. 내 계산을 항상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요만큼 계산하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 불허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인생의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과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시무룩해 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지루해하지 않아요. 날마다 경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이 기쁨.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냥 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십니다. 자연을 운행하신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처한 곳은 중동 땅,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를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도대체 비가 올 수 없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예측 불허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밭에 뭐 한다고요? 보내신다고요.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십니다. 슬퍼 우는 자를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을 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불의한 자의 마지막을 성공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실망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13절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신이 누굽니까? 자기 지혜입니다. 자기 머리 믿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요 1등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2등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1등은 뭘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로 공부합니다. 2등은 머리로 공부합니다. 2등은 항상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1등은 자기 머리 안 믿습니다. 노력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게 바로 자기 머리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안 그래요. 결산을 해보면 13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만든 계략에 스스로 무너져요. 간교한 자의 계략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머리를 쓰는데 왜 밖이 하나지 않습니까? 지혜를 쓰는데 왜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믿음으로 살면 앞이 보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까짓거 가보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요. 밭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치밀하게 계산하면 실수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나한테 머리를 지혜롭게 안 하셨다고 나는 1등의 머리밖에 안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등 머리 줬으면 1등 못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15절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는 자를 구출해 주신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저 엘리바스의 신앙과는요, 약자는 하나님이 돌봐주고 고아는 돌봐주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편이야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 마음이, 육신의 동정의 마음은 약자에게 기울어 갑니다. 그러면서 강자가 미워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고 말합니다. 거기에 확 쏠리면서 그를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마치 진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고 해방신학입니다. 공산주의와 해방신학이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레위기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입장으로 서면서 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든가 믿음 있는 자라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말했다면 엘리바스의 신앙은 옳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의 신앙이 뒤죽박죽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어떤 거는 알아요. 근데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덕이, 은총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을 비꼬는 거예요. 너는 부자였잖냐는 거죠. 네가 부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하는 바이저는 뉘앙스가 깔려있으니 얼마나 독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없이 가난한 자를 두어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강자를 꼭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여러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근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순진한 교인들은 이걸 몰라갖고요, 약자의 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약자가 나쁘다고 100%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 필요하겠죠. 엘리바스가 바로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교리를 알고 적용을 제대로 합시다. 엘리바스는 신앙의 교리를 알지만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적용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 19절 시작.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요까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라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고요, 25절을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그 최종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 자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요,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6절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7절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결론이 뭡니까?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는 게 끝입니다. 나중에도 봐도 엘리바스는 그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신앙과는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너 이렇게 고생하지만 좀 참으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철저히 엘리바스는 지상적인 기복신앙이요, 철저히 엘리바스는 이 땅에서 삶으로 삶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고난을 주신 것은요, 특별한 이유와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더 거룩해져가고 성결해져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더 귀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고난받고 난 다음에 10명이었는데 20명 주고 5,000마리 있었는데 10,000마리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욥의 거룩함입니다. 욥의 성결함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의 가치를, 거룩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더 잘 될 거야,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욥은 19장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질책을 받는 욥은 좀 달랐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런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고생하고 나면 더 많아질 거야. 욥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주시든 안 주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처음에 말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둘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는 믿고 있어요. 엘리바스하고 달라요, 같아요? 수준이 높아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이 땅에서 삶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욥은요. 엘리바스에게 권면받지만 오히려 욥의 믿음이 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런 말했죠. 제가 구절을 금방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성화,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고통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것보다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꿈꾸며 살았던 큰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욥기에 보면 42장에 보세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욥의 고난당한 시점에서는 누구의 신앙이 더 좋아 보입니까? 권면을 받는 욥보다도, 실패한 욥보다도 부자로 살면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옳고 너는 틀렸어.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라고. 오히려 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최종 결론을 욥기 5장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갖고 말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이상한 소리 들었어. 막 머리털이 쭈뼛쓰고 신비주의 막 빠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싹 지나갔어 하고 말을 했죠. 그랬던 그가 오늘은 그것도 안 통하니까 2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연구를 했다고. 이 신비주의자가 이제는 학문주의자가 돼버렸네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연구로 결과가 나옵니까? 계시를 알므로 결과가 나오죠. 제가 엘리바스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적인 잘못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 속에 혹시라도 엘리바스 같은 게 있으면 교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혹독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사실을 갖고 위로를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건강히 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